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0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저희 5화 간호사 문화를 나눠주신 수박님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수박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수박입니다. 인사 굉장히 상큼하네요. 저 웃지 않았어요. 두 번째라서 홀대할 거예요. 근데 너무 지인 돌려쓰기로 온 건 아니고 그렇죠. 댓글 보고 깜짝 놀라셨죠. 뜨끔해가지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나왔습니다. 그럼요. 저희 오늘 주제에 딱 맞으신 그런 게스트잖아요. 맞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방송 출연한다고 혹시 주변에 말씀하셨어요? 말은 못했고 네. 약간 저번에 녹음하고 나서 약간 연예인 된 기분이었던 게 너무 제가 막 댓글 신경 쓰고 조회수 신경 쓰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죠. 왠지 네. 악플 달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댓글을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댓글은 수박님 목소리 심야 방송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졸렸나 봐요. 그 댓글 보셨어요? 봤어요. 오, 그러면은 수박님은 방송 이후 달라진 거는 연예인 기분이었다. 연예인병. 연예인병?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저희가 선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얼음 깨기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여러분. 고급자요. 약간 유행 지난 MBTI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BTI 해보니까 ENFP로 재기발랄한 활동가, 스파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저는 INFP예요. 근데 이게 잔다르크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INFP? 네. 아. F 아니죠? F. 제가 요즘 또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F 아니에요? 저랑 네. 맨 앞에 것만 다르시네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수박님은 뭐 나오셨어요? 저는 ESFJ 사교적인 외교관 관리자형이라고. 그러면은 미곰님 먼저 특성 한번 설명해 주세요. ENFP는 성격 특징으로는 어른아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좀 잘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나 이거 아닌데? 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삶이라는 모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러는데 감동적이다. 진짜 그래요. 사실 네. 궁금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 안에 뜨거운 게 뭐가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막 특성 보면은 생각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활발하지만 좀 산만하다. 호불호가 분명하고 고집이 세다.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린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스스로 나서기도 한다. 매사에 진실되려고 노력한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 얼매이기 싫어한다. 눈치가 빠른 편이며 알고 있어도 모른 척한다. 우와. 뭔가 저하고 겹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네. 비슷한 앞에 것만 다르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는 이 MBTI를 해서 내가 이렇구나라기보단 좀 이제 나라는 거를 좀 뭔가 객관적인 워딩으로 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라는 거에서 주의할 점이라는 게 있는데 ENFP는 외향적인 사람들 중 가장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외향적인데 가장 내향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그나마 외향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내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한다 이러니까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을 수행해야 한다. 감정의 기복을 이겨내는 연습을 하자. 인내심을 기르고 현실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떠세요? 맞는 것 같나요? 제가 그동안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정확했어요.
그대로 쓰셨나요? 미고님 특성을?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 그렇구나. 재밌다. 음. 제 특성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미곰님 오늘부터 저하고 멀어지는 거 아니죠? 왜요? 우선 현실 감각 둔하다. 어. 예를 들어 가계부 소설로 쓴다. 이거 맞아요. 이게 접니다. 그다음 몽상가적 기질 많다. 인간과 종교에 관심이 많다. 그다음에 아름다움과 추함, 성과악, 도덕과 비도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다음에 좀 몇 개만 줄여서 얘기할게요.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여 늘 무엇을 갈구하고 추구해 나간다. 규칙을 몸서리치듯 싫어하며 반복되는 일상적인 생활을 싫어한다. 제가 이래서 회사 다니기 싫어하나 봐요. 회사는 다 싫어하나? 근데 확실히 저랑 비슷한 게 되게 많네요.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내면의 갈등이 심하여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거 미국님하고 뭔가 좀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에 민감하다. 이건요? 맞아요. 이것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보고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고 또 얘기를 친절하게 해줬는데 개발해야 될 점.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거의 저랑 네. 특성이 똑같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났군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쿵짝이 맞아서 했나 봐요. 수박님 표정 안 좋으세요? 제가 본 마르타님은 지금 한 게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가계부 소설로 쓴다 이런 거요? 뭐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 성격이 네. 약간 맞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뭐 그동안 우리가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본 동안 그런 것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몽상가 기질이 없고 현실적이고 하면은 돈 안 되는 기상청 안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희는 지금 돈보다 귀한 이 신앙적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그 유형의 특성입니다. 이게 맨 앞에 게 외향이냐 내향이냐를 뜻한데요? 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잖아요. 네. 이가 외향이에요. 그럼 아이는요? 아이는 내향이겠죠. 그럼 저 내향적이구나. 그리고 오늘 알게 되신 그쵸, 오늘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네. ENFP 그리고 INFP는 계속 바뀐대요. 그 두 성향은 네. 내가 이게 MBTI가 하다 보면은 네. 바뀐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두 타입이 이렇게 갔다가 많이 바뀌는 건가 봐요. 줏대가 없네요. 상황에 따라서 내향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어. 외향적인 것 같아요. 어. 환경에 따라서. 그렇구나. 그럼 그리고 뭐 네. 추가로 얘기를 하면 두 번째 게 S냐 N인데 S는 감각적인 거고 N은 직관적인 거예요. 직관적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게 T랑 F인데 T는 사고 그리고 F는 감정.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면서 웃겼던 짤이 있는데 몽상가 기질이 있고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그 동감을 잘 한대요. 네. 이런 유형들이. 네. 그래서 하하 씨가 ENFP 형인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떤 유형은 발이 없는데 어떻게 천리를 가? 뭐 이렇게 하는데 ENFP 형은 마음이 아파. 약간 발이 없다니. 네, 이렇게? 그런 거고 마지막 게 J랑 P인데 J는 판단이고 P는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MBTI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유형을 듣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맞춰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와, 수박님은요? 저는 좀 네. 알파벳이 많이 다르네요. ESFJ인데 요거는 되게 보편적인 성격 유형이래요. 인구의 대략 12% 정도 나오는 유형이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긴 어려운데 간단히 표현하면 인기쟁이라고 써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셔요. 저도 좋아하게 됐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요거는 약간 그런 모임에서 사교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그 모임 안의 사람들한테 그런 그 사람들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기도 원하고 그런데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약간 그런 편이긴 해요. 제가 말하기보단 들어서 다 듣고 싶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만남이나 모임 계획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전 그렇진 않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아, 진짜요? 전 딱 계획 세운 모임만 가고 딱딱 약속 잡으셔서 네. 그런 건 좀 안 맞았던 것 같네요. 그 궁합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두 분이 왠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만나지 마세요. 아, 진짜요? 네, 이건 최악의 궁합이더라고요. 근데 만날 때 그 서로 없는 부분을 메꿔주잖아요. 전 그런 걸로 보면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궁합을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비슷해야 서로 공감을 하고 하는 건데 전혀 다르면 사실 정말 잘 되거나 파국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파국. 두 분은 해피엔딩이네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수박님한테 참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이런 즉흥적이고 뭐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해하지 않는다고. 그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란 것 같아요. 되게 감동이다. 이게 진짜 감동인데요? 아, 감동이에요? 수박님 천사인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성향이 너무 다르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기상청 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봤었거든요. 세계 77억의 인구를 몇 가지 유형으로만 나눌 수 없습니다. 마른타님 혹시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시죠? 저 지금 약간 끔찍했는데? 옛날 배운 사람들은 60억으로 배워서 저기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측정을 했을 때 세계 인구수가 77억 7,777만 777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우리 7 좋아하는데 저만 7 좋아하나요? 네네네. 우리 아니. 네네. 저7 좋아하거든요. 행복하네요. 그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60억 아닙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세계 인구 60억이라고 생각하시는 옛날 사람. 다시 돌아가면 세계 77억의 인구를 몇 가지 유형으로만 저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격 유형은 재미삼아 또는 나를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유형에 얽매이지 말고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분에게 선교란? 저는 선교는 약간 숙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한테, 숙제요? 뭐 저한테는 앞으로 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미 끝낸 숙제일 수도 있고 앞으로 미루고 싶은 뭐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래서 숙제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오늘 진짜 천사가 온 것 같아요. 이것만 했나? 저 지금 대답하려고 그러다가 좀 다른가요? 다른 거 생각해야겠어요. 저 엄청 아니에요. 우리 날것의 마르타님을 보여주세요. 날것을. 저 완전 헐벗은 마르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요? 희생, 가난 아닌가요? 가난 아닌가요? 왜 가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송한데요. 좀 힘들어하시면서 남을 돕지 않으신가? 그러니까 막 집에 막 엄청 불을 쌓아놓고서는 거기서 쪼개서 주시는 분보다는 내가 빵 먹을 거 하나 있으면은 그거 반을 나눠주는 느낌의 그런 것이랄까요? 전 그래서 선교하면은 가난하고 희생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희생하고 가난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저희 여동생을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원래 아빠네 가족이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큰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선교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가정이 있으셨는데 가정을 잠깐 등 지시고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 선교를 하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시신 오고 그다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원 뒤에다가 이제 그 묘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언니 오빠들 그러니까 큰아버지 이제 자녀분들은 자제분들 이제 학비 다 대줬단 말이에요. 대학까지 이제 그거 먹고 살만하게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좀 충격받은 게 있는데 그 자제분이 언니 하나 오빠 하나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언니한테
아빠 돌아가셔서 슬프지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그러고 언니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언니가 언니 나 하나도 안 슬픈데?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놀래가지고 언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안 슬퍼? 이러니까 너 우리 아빠가 어떻게 선교했는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했는데? 이러니까 가끔가다 집에 오시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언니하고 오빠 물건 싹 쓸어가셨대요. 싹 가져다가 이제 밖에 이제 어렵다고 하는 애들 다 나눠주고 이러니까 언니는 언니 입장에서는 아빠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집에 자꾸 비우고 집에 있는 물건도 다 가져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언니는 안 슬펐다고 하는데 저 그거 듣고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교사의 이미지가 썩 좋진 않았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혹시 미곰님 이런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었고 약간 그분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선교를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 하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이름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는지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 가족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 딸들의 물건은 내 거니까 내 거를 나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큰아버지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으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훈련을 해준 단체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돌아가신 분이라서 여쭤보기도 어렵고. 근데 선교사가 사실 마르타님 주변에 그분 한 분이었던 거잖아요. 최초에 봤던. 그렇죠. 어릴 때 봤으니까. 네. 근데 그분으로 다른 선교사들을 이렇게 다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지 않나? 그렇죠. 어렵죠, 당연히. 근데 첫인상이 강하잖아요, 원래.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이 좀 컸던 거죠.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외 선교, 국외 선교라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선교, 그리고 세 번째는 삶 속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해외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없죠. 네. 해외 선교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봤고 제 주변에도 간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미곰님하고 수박님이 어떻게 보면은 최측근 중에 이제 갔다 오신 분이 되겠네요. 수박님은? 저는 경험이 있어요. 3번 정도 다녀왔고, 네. 3번이나 가셨어요? 네, 대학생 때 대학 4년 동안 한 번 빼고 다 갔던 것 같아요. 방학 때. 그럼 어디 가셨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2번, 말레이시아 1번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안 간 한 번도 가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그 직전에 일이 있어서 좀 다쳐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고 원래 가고 싶었고 준비도 했었었죠. 그럼 미곰님은? 저는 한 번 갔다 와봤어요. 한 번이요? 어디 가보셨어요? 비엔남 갔다 왔습니다. 오, 비엔남.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 수박님 해외 선교를 3번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뭔가 남은 게 있는지 아니면 인상 깊었던 게 있으실까요?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그 선교였고요. 지금 계속 기억나는 곳이고 가끔 떠올려 보면 약간 힘들 때 약간 위로가 되는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데 위로가 되셨어요? 저의 약간 외면하고 싶었던 모습을 처절하게 봤던 안 씻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아니야. 잘 못 씻기도 하죠 사실. 그렇긴 한데 약간 숨겨진 모습, 약간 너무 힘드니까 가서 힘드니까 제가 이제 딴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제가 직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힘듦 속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 더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박님이 나의 예민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평소에는 엄청 온화하고 막 사교적이고 이런데 막 상황이 힘드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그 모습을 봐버리니까 좀 스스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거예요? 네, 이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나 내가? 뭐 이랬던 것도 있었고.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우와, 나 이런 면이 있었네 라는 게 아니고 되려 속상하셨어요?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네. 선교라는 저 단어는 저는 되게 그때 당시에는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 선교랑 말레이시아 선교가 선교의 색깔이 좀 달랐던 거로 아는데 네, 그것도 맞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선교는 그곳에 있는 이제 신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그런 선교였어요. 그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그 전하는 도구도 부족하고 하는 방법도 어려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신학생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셨거든요. 선교사님께서. 근데 한국 이제 사람이요? 네네 어, 한국 네. 선교사님께서 세운 학교에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칠 그런 수업들을 준비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뭐 신학생들이 하면 좋을 것들 뭐 악기라든지 워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크레이션 준비하는 거나 꾸미는 거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선교를 했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공연 위주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공연들을 준비를 해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공연이라 하면 보통 무언극 그 워십 뭐 이런 거. 말 없이 네, 연극하는 무언극 뭐 워십 그런 위주로 찬양도 영어 찬양 준비하는 거 봤어요. 저 상상이 안 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드는 거는 예를 들어 명동이라고 치면은 명동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박수를 치며 춤을 추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길에서 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대놓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돌려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공연으로. 근데 명동이라고 표현하면 확 느낌이 안 올 텐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전남 거창에 있는 네. 마을회관 앞에서 춤을 춘다는 그런 느낌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의 무슨 번화가라기보다는 조금 외곽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긴 했죠. 그 도심에서 하면 좀 그러니까 나라가 약간 그런 기독교를 반겨주는 나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었고 좀 둘레에 있는 그런 마을 쪽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뭐 종교의 자유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불교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약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증에 종교를 쓰게 돼 있대요. 근데 거기 기독교라고 쓰면은 네.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민증에 네. 미곰하고 괄호 기독교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 네. 국가에서 뭐 이렇게 밀고 있는 불교 이런 걸 하면은 뭔가 혜택이 있고 기독교라고 쓰면은 약간 제한도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놓고 약간 선교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베트남 선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가 워낙 공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공연도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 실제로 그런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가 사람들이 신고하면 약간 불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 있는 공안 뭐 이런 사람들하고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네. 약간 뭐 쇼부치고 돈도 좀 주고 뭐 이러는 사이에 네.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뭐 쌀 나누기래서 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쌀을 나눠줄 겁니다 하고 쌀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선교는 거의 약간 돈으로 하는 그래서 어떤 학교에 장학금을 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 장학금을 선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연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거의 약간 물질로 선교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선교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실제로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수박님하고 저하고 다녔던 교회에서는 주로 어쨌든 찬양이나 뭐 이런 무언극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베트남 선교가 약간 특이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막 말레이시아처럼 공연을 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갔던 청년들이 별로 이거 별론데? 라는 피드백을 줘서 금방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갔다 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고. 그러면 저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네. 우리가 복음을 네. 영어로 하면 네. 굿 뉴스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오, 쉽다. 굿뉴. 좋은 소식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다. 이게 굿 뉴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게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선교죠. 그럼 이게 비종교인의 눈으로 보면은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신기한. 왜냐면은 저희는 이게 너무 이제 교회 문화를 잘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성경을 잘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숨쉬듯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종교인이 본다면은 뭐야 저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말 좀 죄송한데 해외 선교 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나요? 실제로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왔다가 가면은 나중에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땅에 어떤 일들로 인해 새로운 뭐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런 소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땅에 사실 변화의 씨앗을 저희가 뿌리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맺고 오는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은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가능하시는 거죠.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지어줬어요. 거기가 진짜 거의 막 뭐 정글북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 있어가지고 거의 무너지고 이래서 저희가 뭐 그런 엄청 대단한 집은 아니고 판 이렇게 세워가지고 약간 집 형태를 해서 했더니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서 뭐 계속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도 소식을 받긴 하는데 수박님하고 저희가 간 거는 단기 선교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단기 선교라고 부르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비전 트립이라 그래요. 비전 트립 들어봤어요. 네. 네. 이 정도 한 길어봤자 2주 뭐 이렇게 가는 거는 비전 트립이라 하고 6개월 정도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단기 선교라 하고 1년 이상 가야 뭐 장기 선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비전 트립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갖는 교계 사람들도 꽤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데 간접 경험한 선교사님이 어느 분이셨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텐트 치고 주무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물자하고 이런 거 보내주면은 그거 이제 잘 모아놨다가 거기 아프리카니까 학교가 아무래도 좀 인프라가 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들 지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처럼 이제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시다고. 근데 전 그거 보고서는 저게 선교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단기로 가는 것도 선교라고 어쨌든 명칭이 되는 거구나. 네네. 또 재밌네요, 근데. 네, 새로운 세계예요, 저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 너무 오늘 솔직한가, 너무? 늘 솔직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해외 선교 있잖아요. 약간 안 입곱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게 그 샘물교회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네, 샘물교회 사건 때문에 좀 해외 선교 굳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매스컴에 나왔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아닌데 그리고 또 위험한 나라라고 아예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그쵸? 근데 이제 25명인가 잡혔대요. 25명이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 잡혔다가 이제 2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이제 주고 데려왔을 때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면세점 쇼핑백 들고 이제 들어온 거 찍혀가지고 욕 뒤질나게 먹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2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 2명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다고 교회에서 이제 목숨값 내놔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전 그거 보고 되게
비합리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가? 아니야, 나 떳떳해요. 근데 네. 선교 자체는 사실 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게 맞아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오랜 시간 모여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뭔가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뭔가를 물건을 실어서 가면은 항공료도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 숙박하는 데 돈이 들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사실 거기서는 정말 씨앗만 뿌리고 오는 거잖아요. 뭔가 열매를 확실히 우리 눈앞에서 보기는 쉽지 않아요.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차라리 그 돈으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 못 사는 애들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괜히 함부로 짓거렸다가 저희 방송 없어질까봐 이제 후속 기사를 봤어요. 이제 그 샘물교회 이제 목사님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제 굵직하게 3개만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 막았는데 굳이 갔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4번째 팀이었고 그 전에 다른 교회하고 다른 단체에서 이미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속으로 이제 다른 교회도 오기로 돼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땡 틀렸고요. 그다음 근데 네. 그 위험 국가였던 건 맞고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했던 것도 맞는데 네. 그 전 교회들도 그렇고 후속 네. 교회들도 그렇고 가지 말라는 걸 간 거는 맞잖아요. 그쵸, 그건 맞죠. 그건 어쨌든 맞죠. 그러니까 세모, 그러면 X 말고 세모. 그쵸, 수박님 지혜로워요. 세모. 그다음에 이제 그 면세품 들고 온 것처럼 마치 찍혔는데 그 면세점 봉투 안에는 이제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이제 옷가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들 다 물품 뺏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옷 들고 덜렁덜렁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그 공항 내에서 봉투 이제 갖다 준 게 면세점 봉투였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필요합됐을 때 입었던 옷들이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근데 그러고 이게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까 새 옷을 입었는데 그 남은 옷을 그쵸.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봉투에 이제 담아가지고 들고 왔다.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송건 같은 경우는 그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의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아니시래요. 그 종교인이 아니시래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 소송을 걸었다.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목사님의 얘기가 맞는지 뭐 아니면 이쪽 언론이 얘기가 맞는지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샘물교회 사건이 안 좋은 인식이 박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때 아니고요. 그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뜨거워졌는데 그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비난하진 않았는데 그냥 에이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박님은요? 수박님 그때 뜨거웠어요? 아니면 아니, 세상 저도 안 사람이었어요? 뜨거웠을 때인데 네. 그때 뜨거웠었던 뭐 부모님은 좀 교회를 계속 다니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좀 많이 등을 돌렸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그때 뜨거웠거든요. 네, 뜨거웠는데 이거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이제 이때부터 막 개독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저 되게 속상했어요. 마치 날 욕하는 것 같이. 그래서 되게 속이 상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예를 들어 불교 국가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위험 국가에 가서 이렇게 전하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장 우리나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이라는 말이 저는 좀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꼭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서 아니면 뭐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가는 거고 꼭 가야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르타님 어떠세요? 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슉 지나갔냐면은 제가 이런 거 저 원래 잘 안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후원을 좀 오래 했어요. 이제 그 NGO 단체 통해서 이제 해외 결연 아동 해가지고 그것도 저는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맺어주는 애 그냥 해서 그냥 쭉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방금 미국님 하신 말씀. 국내에도 힘든 아동이 많은데 왜 굳이
외국 애들 이런 얘기를 음.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당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그쪽하고 인프라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먹고 살 정도는 되고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정규교육 과정을 몇 살까지는 무료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후원하고 있는 그 나라의 아이들은 학교도 없고 우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쪽에 좀 더 도움을 주려는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이제 수박님 먹고 미국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 맥락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솔직히 교회가 넘쳐나잖아요. 넘쳐나죠. 예, 근데 외국에는 교회가 넘쳐나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되게 소수겠죠? 그러니까 더 없는 쪽에다가 선교를 하는 게 맞나 봐요. 저는 네. 우리가 이따가 국내 선교 이야기도 하고 할 건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교회가 많잖아요. 편의점 수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하는 것도 맞고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지만 멀쩡한 십자가들이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지만 사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해외 선교를 꼭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의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걸 준비를 하면서 그냥 사실 공연한다고 공연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말씀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가는 게 또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수련회를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성령 받으러요. 그거 교회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아,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단식원 같은 거 아니에요? 왜 밖에서 밖에서 굽는 거하고 단식하는 거하고 아예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가지고 쭉 연장할 수 있게 그런 힘을 주는 거고 다르잖아요. 저 오늘 똑똑한 거 같지 않아요? 수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수련회 간다고 생각해요? 한 공동체로서 같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자는 그런 의미? 저는 수련회 얘기를 한 이유가 수련회를 가는 거나 해외 선교를 가는 거나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련회를 사실 교회에서 집회 형식으로 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왜냐면 많이 안 오니까. 근데 어떤 수련회장에 간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이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잖아요. 일상과 차단한다는 거죠? 해외 선교를 가면 우리가 익숙한 문화 그리고 익숙한 환경이 아닌 정말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어색한 그런 환경 속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뭐 본색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 저쪽 나라는 못 살아서 아유 불쌍한 난 행복하네 이런 마음은 아니고 뭔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가는 게 꼭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던 말씀 때문만 아니더라도 신앙의 훈련의 과정으로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샘물교회가 해외 선교를 되게 많이 하는 네, 곳이래요. 예, 근데 좀 아쉬운 거 혹시 있으세요? 샘물교회의 그 사건에 대해서 후속 조치라던가 아니면은 등등.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인데 목사님의 그 변명 아닌 변명 중에 예. 그 보호자분이 그 아버지가 비종교인이어서 그렇다라는 이유는 좀 에러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한 건 선을 그은 거죠. 비종교인과 종교인 사이를 가르면서 자기 교회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거는 좀 목사님으로서 할 말이라고 하기엔 좀 에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 간 것부터 사실 좀 에러지 않았을까? 물론 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가셨는지 아니면은 뭐 정말 기도로서 몇 년간 준비해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함부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리고 이미 지났던 사건이고 거기 희생자들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정말 위험한 곳에 갈 때는 철저하게 이 안전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해외 선교를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하러 가는 건데 목숨을 내놓고 훈련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순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뭐 그런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순교자 막 이렇게 여기 칭하던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위험한 데 가는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때 돌아가셨는지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남은 우리가 물론 그들의 희생을 그냥 아유 이게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권 희생으로 하기 위해서 순교자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는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뜨거웠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이 났을 때 왜 아쉬웠냐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지금 미국님이나 수박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진짜 나도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은 해봤어야 됐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거죠. 좋은 프로젝트죠. 근데 이게 나만 좋고 끝날 게 아니고 비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와 기독교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본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그때 되게 속이 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부터도 그러겠지만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나만 좋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날 봤을 때 내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그 선교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선교를 제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가는데 올해는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경험한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해서 진짜 돈 하나도 없고 뭐 인프라 하나도 없는데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해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해주실 네, 거다. 본인은 열심히 하고 가난한 상황에서 근데 계속 기도하고 했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뭔가 계속 주어지고 채워지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 분은 또 다른 쪽의 그 영역에서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그 베트남 선교 그 선교사님이 딱 그런 거였거든요. 원래 되게 사업 이렇게 크게 하시다가 은퇴하실 때 정리하고 글로 선교사로 넘어가신 멋있다. 거거든요. 와, 예, 멋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자본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맞다고 사실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든 너무 극단적일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 선교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는데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추종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수박님하고 미곰님은 지금 아까 미곰님이 얘를 두 개 들으셨잖아요. 두 개 들어주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갖춘 상태 아니면은 갖추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거. 저는 안전빵이요. 수박님은요? 제가 본 성격으로는 그 반대를 선택할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책임져야 될 가정이 생기면 제가 만약에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으면 혼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 미국님한테 좀 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갑자기 빛이 나는 것 같아. 큰일 났어. 매주 빛이 나나요? 제가 뒤에 조명이 어두운 곳으로 가야. 그럼 저 진짜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해외 선교야? 그 해외 선교 지금 수박님 3번 가셨고 네네. 그 다음에 미국님 1번 가셨잖아요. 진짜 솔직히 가실 때 해외여행 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 안 좋았다? 전 안 좋았다. 왜요? 안 좋았어요? 해외여행이라고 하니까 전 네. 여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의 네.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해외를 딱 2번 나가봤어요. 근데 2번 다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선교 가기 전에 여행으로 1번 갔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도 안 맞고 날이 너무 더워서 습하고 제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다니려고 하다가 더워가지고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샤워하고 에어컨 쐬고 그리고 음식이 안 맞아서 뭐 프랑스 음식 스시 먹고 멕시코 음식 먹고 이러다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을 간다고 했을 때 와 여행이다 아니라 선교를 가야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되는구나. 갔어요. 수박님도 그렇고.
참 속물스럽지 않으시네요. 두 분 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죠. 본인만 아는 거죠. 나중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국내 선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교회에서 비대면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르타님께서 국내 선교를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수박님이 혹시 국내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국내 선교는 말 그대로 국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거죠. 이제 국내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주변에 있는 교회 가는 것도 다 포함이고 제 경험으로는 이제 시골에 이제 시골 작은 교회들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로 이제 하나님을 전하러 갔었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갔던 데는 충북, 진천,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완도에 있는 작은 섬 충도, 그리고 올해는 뭐 청주도 갔다 그러고 되게 논산에도 가고 멀리 가시는구나. 그랬고 지금 교회 올해 기준으로 교회에서 가는 데는 노량진에 있는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 있는 교회 이렇게 다양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하철역 앞에서 이게 물티슈 나눠주시잖아요. 그것도 네네.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네. 우리 교회 이름을 내걸고 가면 네.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뉘는구나. 네. 내가 만약에 그 교회 가서 네.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를 도와주러 가서 그 네. 물티슈를 나눠주면 선교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뭔가 잠깐만요. 아까 처음에는 약간 이해 갔거든요. 네. 두 번째 뭐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죠. 선교나 그쵸, 전도나. 그쵸. 네. 근데 그냥 이건 제가 생각한 기준이에요. 방금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내가 우리 교회 물티슈를 들고 지하철역 앞에서 나눠줘요. 교회 다니세요. 네. 이러면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이런 예수님은 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그 전도를 한다고 하죠. 네. 네. 전도 행위. 그리고 전도팀에서 많이 하고. 네. 근데 제가 노량진에 있는 교회 가서 네. 노량진에 있는 교회에 물티슈를 네. 들고 거기 네. 있는 분한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는 거는 선교 행위라는 거죠. 모호하지만 제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명확히 해주실 분 댓글 기다릴게요. 아니 왜냐면 전 미국님이 저한테는 스탠다드예요. 어이구. 네. 어머, 수박님 진짜 진심으로 지금 아차 싶으셨나봐. 스탠다드를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왜 아이고라고 하세요? 저는 약간 발을 빼면 전 전도도 선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둘 다 선교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뭐 둘 다 설명을 복음을 하자면, 전하는 똑같은 건데 네. 굳이 우리가 전도랑 선교를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 네. 했을 때 이런 표현인 거예요. 1대1이면 전도고 그룹이면 선교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왜냐하면 네. 저희 교회에 지금 청년부의 임원들의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선교 담당하는 임원이 있고 전도 담당하는 임원이 있어요. 전도 담당하는 그 임원들은 어쨌든 이 우리 지역 사회 뭐 그런 또 교회 내에서 하는 그런 전도 그런 걸 하고 노방 전도 같은 거? 네네. 근데 선교 그 장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어딜 가서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거기에서 하는 것들을. 그래서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네. 어떤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이나 네. 아니면 아까 해외 선교 같은 건 나라나 이거는 어떻게 그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장소들은? 목사님이 여기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가시는 거예요? 예전 교회는 목사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아시는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 곳 뭐 이렇게. 그 제가 다니던 전 교회는 카이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없는 독립교회 선교단 뭐 이런 건데 근데 담임 목사님은 예장 통합 측이셨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담임 목사님이 어디 거를 선정을 하면 예장 통합 측에 있는 교회들에 갔었죠. 담임 목사님이 컨택을 해서. 근데 저희가 카이캄이다 보니까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저희 부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으로 오세요. 제가 봤던 뭐 순복음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교파적인 그런 교단 없이 가는데 연세대 그리고 뭐 장신대 백석 그리고 뭐였더라 트니트니 아무튼 뭐 이름이 있어요. 트니트니 뭐 헷갈려요. 등장. 아무튼 그 있어요. 뭐 삼위일체 뭐 이런 무슨 신학대학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오셔가지고 혹시나 그분들에게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그래서 감리교에 있는 뭐 선교를 간 적도 있고 했었어요. 근데 그건 좋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기성에 있잖아요. 기독교 대한 선교를.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가는 데는 다 기성이에요. 약간 그런 것 보통 목사님 그러니까 따라가죠. 윗분의 의견에 어쨌든 따라가는 거네요. 근데 윗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을 가고 싶어 하시죠. 저는 선교 아까 말씀하시길래 막 아까 지방 얘기하시고 이러셨잖아요. 그 전에 아예 그 기독 총회에서 이렇게 명단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단이 내려와서 여기 골라서. 저희 갈게요 이렇게 골라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제가 보기엔 거의 약간 인맥으로 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계속 소외된 곳은 계속 소외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선교지를 네. 우리가 계속 몇십 년 동안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네. 뭐 짧게는 어떤 한 선교지를 가면 2년, 뭐 3년 그 이상을 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그 교회가 어쨌든 해야 되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까지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고 저희는 떠나는 거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청년부가 가는 선교지가 저기 동작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척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지원을 간 거였어요.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는 되게 청년들이 많이 북적북적한 뭐 교회다. 그러면서 저희가 딱 그 여름에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전도를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약간 활기가 있는 그렇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기상청 10회 저는 이제 8회 같이 한 거죠. 우리가 10회째고 근데 처음이에요.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처음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지셨어요? 네,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뭔가 희망 같아. 국내 선교를 도심지로 가기는 하지만 보통 농촌, 어촌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이게 선교인지 농활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선교와 농활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나요? 마르타님? 저요? 네. 저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말해볼게요. 네. 농활하면은 이제 모내기를 한다고 쳐요. 그렇죠. 뭐가 필요할까요? 곡주가 필요할 테고 세차함이 필요할 테고 노동료가 필요하겠죠. 노동료를 찬송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활에서 그러면은 선교로 바뀌는 건가요? 선교로 바뀌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네. 선교를 가는 건데 네. 곡주를 마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디든 섞여야 돼. 이거 예전에 미곰님이 한번 딴 에피소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에든 섞여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하고도 섞이고 이 사람하고도 섞이고 근데 거기 가서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이거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문화하고 섞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선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전도를 하려면은 우선 그 사람하고 동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고 동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내 페이스에 이제 살짝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술 먹기 싫어도 이제 먹는 신용이라도 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곡주요? 뭐 곡주라 소주 한잔해 아가씨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만약에 하면은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네. 그 전해교회 있을 때 국내 선교에 갔어요.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얘기를 들은 건데 갔는데 이렇게 막 도와드리다가 막걸리 한 잔씩 하라 그래서 네. 하던 청년들이 마셨나 봐요. 네. 그 마르타님 같은 마음으로 네. 거기 섞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 다른 청년들 이게 우리가 맞는 건가? 선교를 왔는데 그 막걸리 받아서 마시는 게 맞나? 해서
네.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 선교팀은 술 마시는 건 아니다. 술 마시는 건 좀 우리가 선교의 그거 취지에서 벗어난다. 농활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님 의견?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같이 막걸리를 마신 분들이 약간 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결론을 냈을까? 그러면 선교 취지가 달라지는 그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전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교회 청년들을. 한 분 데려오세요. 궁금하다 진짜. 네. 한번 데려오세요. 그럼 수박님은 그럼 가셨을 때 이렇게 술 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네.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네. 마을 잔치를 준비를 해서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네네네. 그 어른들 상에 술이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섞어서 예술. 먹진 않더라도 네. 술을 준비를 해간 건 맞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무조건 뭐 소주, 막걸리 이런 막걸리는 게 있었던 것 무조건이었어요. 같네요. 네. 저라면은 예수님이요. 무들 포도주도 만드셨는데요. 이것도 모르죠. 무들 막걸리도 만드실지 모르잖아요. 한번 나와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눈높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너무 좋죠. 근데 네. 한국 교회 술은 정말 예민하게 아직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즐기냐 아니면 그 분위기에 맞춰주냐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게 교회 내에서 약간 볼드모트 같은 존재예요. 이름도 꺼내면 안 되는. 술 주제로 한번 하셔도 재밌겠는데요? 조만간 미국님 주최도 할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은 수박님 음주 하세요? 네, 아, 합니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편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수박님 보고 "헉, 언니까지 그럴 줄 몰랐어요. 이런 있었어요? 그럼 뭐 형제자매들? 그렇게 막 표현해서 술 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수박님은 네.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네. 막 드러내고 하지 않고 네. 제가 특이하게 대놓고 일부러 드러내는 편이죠. 제가 드러내는 거는 나 마셔. 난 이런 마음으로 마셔. 그러니까 너네 그것 때문에 너 엄청난 큰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왔을 때 기죽고 분명히 너 어제 내가 그 대학 거기 앞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봤는데 나눔할 때 어제는 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짓말 할 필요 없다. 넌 진짜 하나님과의 솔직하게 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나눔에서 거짓말하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말하게 되고 떠난다. 이런 것들을 좀 걔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를 더 드러냈던 것 같아요. 진짜 보급형 미국이 필요하다. 말려들으셨어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럼 미국님은 농활하고 선교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답 떠나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네, 내가 네. 이거를 선교를 하는 건지 농활하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내기를 하거나 또는 제가 많이 했던 건 주로 힘쓰는 거 많이 했거든. 가서 막 도배하고 막 수리 막 화장실 고치고 뭐 이런 걸 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정말 와서 이거 일만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농활로 끝나는 거지만 내가 그분한테 네. 물론 막 사형 일을 읽어드리고 네. 뭐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더라도 네. 내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제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가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교회에서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해줬어. 기독교인들 좋더라 이렇게? 네, 저는 그것부터가 사실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촌 사회는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힘을 써야 되고 하는 일들을 사실 어른들끼리 해야 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던 게 재밌는 에피소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완도군에 있는 충도라는 섬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뭐 내일부터 뭐 그 어떤 우리가 쓰레기가 엄청 바닷속으로 밀려와요. 그래서 그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 해변가에. 네. 그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쓰레기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팀. 쓰레기팀 가자 막 이러면서 갔는데 네. 쓰레기팀하고 내일은 이제 여기 청년 회장이라고 청년들이 와서 할 거래요. 그래서 한번 청년들이랑 열심히 해야겠다. 한 60 정도 되시는 네. 그 정도 되면은 청년이신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당황해서 우프다 어떡해. 우퍼요. 그리고 네. 제가 강원도 평창에 갔었어요. 네. 그때는 도배를 하는데 네. 저희 할머니네 거기 권사님네 그 어떤 한쪽 방을 깨끗하게 도배를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물건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네. 그거를 저희가 다 다 드러내고 뜯어내야죠. 네. 거실에다 둔 다음에 일단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막 도배를 하는데 원래는 저희에게 시간을 저희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틀인가 3일인가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하루 했는데 권사님께서 아니 그 내일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못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여기 강원도 공기 좋다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잘 데가 없어서 빨리 치워줘야 될 것 같아. 네. 저 약간 기분이 네. 엄청 안 좋았어요. 기분 상하죠. 왜냐면 왜 기분이 상하면 네. 아유 너무 철이 없다. 네. 그것 때문에. 엄마가 여기 혼자 살고도 친구들 데리고 놀러요. 권사님 아드님 몇 살이에요? 이번에 60. 그럼 친구들 데리고 공기전도 놀러 가시는 진짜 웃겨. 저 한 20대인가 했어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네. 이게 정말 농촌, 어촌 이런 데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정말 그쵸.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꼭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네. 행동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왔다 아니면 저기 시골 어디 뭐 읍내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도와줬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박님도 많이 해보셨고 미국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국내 선교해서 그래도 변화됐다고 혹시 들은 사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말고 선교를 받은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늙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되게 어린 애들도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할머니한테 사는 이제 아이들은 거기서는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그런 걸 해주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받은 은혜로 뭐 거기서 이제 또 신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듣기는 했었거든요. 되게 좋다. 진짜 씨 뿌린다는 말씀이 진짜 와닿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재밌게 노는 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린 성경.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고 애가 행복해하니까 그 부모님이 같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도하고 이런 그쵸, 식으로 하는 걸 들어봤어요. 출석이 우선은 첫 번째 스텝이니까 진짜 응원할게요. 진짜. 네? 같이 안 하세요? 응원만. 이번에는 삶 속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대본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삶 속의 선교라고 처음 말씀드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마르타님? 저 찝어가지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삶 속 선교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얼마 전에 나온 베리님 생각났어요. 네, 내가 얘를 어떻게 전도인데?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아직 명확하게 저는 그 개념이 확립이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전 1인이잖아요. 혼자잖아요.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을까요? 왜냐면은 미국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얘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물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 전 이거 한 번도 생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뭐 옆집에 할머니 잘 계시는지 한번 안부 묻기 이런 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힘든 것 같은 게 요즘 세상이 너무 흉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문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면서 막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요즘 이런 것도 안 한다면서요. 요즘에는 안 하죠. 네,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빡세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수박님은요? 삶 속에서의 선교라고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런 주제 수련회를 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에서 보통 결론이 삶 속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은 다들 이제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진짜 하는 건데요. 네네. 미국님 표정 엄청 앉아. 부자 되면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부자가 되면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나가요. 막 명예도 있고. 근데 내가 뭘 할 때마다 나 주님 덕이죠. 하나님 덕이죠.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가장 자극받는 게요. 명예하고 돈하고 그 외모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명예를 얻을 수 있나? 돈을 얻을 수 있나? 우선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닌데 우선은 한번 교회에 발은 들이게 하는 거죠. 어때요? 그런 거를 네.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추종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고 네. 선한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꽤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네. 약간 좀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들에 대해서 네.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삭 토스트 만드신 분, 네. 그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그분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데 전 듣다 나가긴 했어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물론 네. 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좋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한 90년대 뭐 이때까지는 그게 통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국가가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다 약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약간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크게 성공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통해서 약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는 십자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하나님 그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 부자 되고 잘 살게 됩니다. 라는 것만 말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지금 어른 세대고 지금 우리 시대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내에서 그런 얘기 하면은 성공합니다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 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 이러고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꼬실 때 맞잖아요. 이성을 유혹할 때는 예쁜 머리, 짙은 화장, 야한 옷 이렇게 해서 꼬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내가 알고 보면 되게 요리도 잘하고 참한 여자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거 부나 명예나 이런 걸로 훅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네가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요술램프 지니처럼 이렇게 막 주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후속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에이 속았네. 이러고 가면 어떻게 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방법 중에 하나. 그 수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전에? 그렇죠. 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까요? 몰라서?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창피해요. 약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전에 누구 만났을 때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떳떳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 됨됨이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네. 그리고 약간 촌스러워 보여요. 죄송한데 촌스러워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소극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왔을 때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개신교랑 카톨릭이랑 두 개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엔 천주교가 먼저 왔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어쨌든 천주교에서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믿은 계층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노예 계층인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는 네. 신분제가 있었고 네. 사실 노예들은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거의 막
소돼지보다 막 값을 막 적게 해서 막 팔리고 이러던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양반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라는 걸 하니까 사실 노예들은 내가 그럴 수 있는 건가? 그쵸, 예. 라고 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죠. 근데 양반들은 싫은 거예요. 평등해지기가. 그쵸. 그러니까 천주교 막 박해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분명히 복음의 씨앗들을 천주교에서 많이 뿌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가 거의 끝내가려고 할 때쯤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신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양 의학 해서 우리 아픈 데도 고쳐주고 그 좋은 교육도 시켜주고 멋있네? 교회 다니면 멋있네? 약간 이렇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두 가지 다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 박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네.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크게 막 세련돼지고 내가 막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막 구찌 막 신발 신고 막 해서 훅업하고. 네. 그래서 네. 아이 목사님 힘들어 내 교회 살게요. 막 이렇게 플렉스하고 막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네. 내가 그러면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아니죠. 내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그쵸.